이번 주가 지난 주간이죠. 네, 휴가 기간 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오셨고 지금도 휴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휴가 아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계시는 광주에 좀 다녀왔는데요. 어머니 병원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집을 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이제 가게 되어서 감사하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이제 계셔야 할 집인데 그 집을 한 3, 4년 동안 거기 계시지 않고 교회에만 계셔가지고 그 집이 거의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새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으니까 그 집을 내놓아야 되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방치도 돼 있으니까 뭐 물건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낡기도 하였고, 또 뭐 그거 없어도 이제 잘 계셨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 싶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고 뭐 고물상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같이 상담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 쓰레기차 한 톤만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이제 불렸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한 톤, 두 톤, 세 톤을 불리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이런 집이 이렇게 파면 팔수록 더 나오는지, 그렇게 정말 뭐 하여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도 이제 뭐 이렇게 웬 이런 것까지 꼭 갖고 계셔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가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집도 가보면은 이렇게 많은 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 또 뭐 나중에 쓰겠지. 이거는 내게 추억이 있는 건데 이거 뭐 그러면서 하나하나 쟁여둔다가 이렇게 이제 집이 산더미처럼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꼭 물질적인 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못해 가지고 쌓여져 있는 짐들이 참 많음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정말 이렇게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여튼 삼복도에 이렇게 이제 짐 뭐 하고, 또 뭐 날씨도 또 이게 안 도와줘가지고 비도 막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도 했지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깨끗해진 집을 보니까 보람도 되면서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이 소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또 버려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 안에서 제 안에서 이게 메시지가 되어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서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그동안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하나하나씩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저 제가 일하면서 묵상했던 내용과 또 제가 읽었던 책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저리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는 말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그 유명한 책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을 버리면 위대한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것, 그러니까 굿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 그러니까 great가 될 수 있고 더 위대하고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 취하려다가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인생은 결국 A와 D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C, 초이스의 연속이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곳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알지만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 우리 안에 늘 항상 되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선택을 잘못하였던 것이죠. 당장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였어요. 참 보기에 좋은 거였죠. 그 좋은 것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귀한 거, 더 그레이트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사람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에 취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정말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반복할 때가 참 많죠. 정작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버려도 될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취하고 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하생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야, 참 좋다, 굿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시골에서 많이 경험했겠지만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간직하고 쌓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쌓아두고 있으면 악취가 나고 그것을 나의 주변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이 배설물을 땅에다 그냥 확 쏟아버리면, 뿌려버리면 그것이 곡식을 자라게 되는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이 배설물들을 뿌려버렸습니다.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 그렇게 되었더니 자기에게 자기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가 넘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뿌렸던 배설물들이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귀한 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배설물,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배설물을 아까워하고 끌어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야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법이겠지만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여기 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자랑, 욕심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처럼 그거 간직하고 있어봤자 악취가 날 것뿐이다. 더 뿌려야 된다라고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데마는 그것이 자신에게 보았을 때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있으면 잘 살 것 같고 이거였어야 살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이거였어야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선악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삼켜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선악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많이 헷갈립니다. 정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배설물이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선악과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마음, 다시 그거에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
없는 게 되는 거, 과감하게 하나님만 향하여서 그것만을 오직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배설물을, 나의 선악과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버려버리시고 뿌려버리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였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의 역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는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한다,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이 약함의 공간 안에, 이 부족함의 공간 안에, 나의 비워져 있는 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왜 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탄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약함이 약한 대로, 부족함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늘 구하고자 싶은데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죠.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뒤에 이렇게 아주머님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가라 가는 배화들 보니까 꼭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들렸으니까 들렸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요즘 어떻게 산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떤 분은 요즘 내가 골프하는 재미에 빠졌다고, 뭐 골프를 막 치는데 어떻게 친다, 또 외제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걸 운전을 해야 되는데 되게 조심스럽다 그러면서 은근 자랑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분들은 막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들리고 저도 야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했던 자랑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랑,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어려움이 뭘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취하고 싶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아주머님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나도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거, 그런 유혹이 될 때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취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이죠. 또한 예수 믿는 삶도 세상의 것들을 내가 버리는 데 목적을 삼기보다도 더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더 달라고, 이것 더 주시옵소서 말하면서 더 취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버리라 하는데 우리는 더 채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의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했지요. 예수님 좀 잘 나갈 때,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의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좀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청탁을 하였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위험한 게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고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낮 동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많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아유 수고했다고, 참 쉬라고, 내가 먹을 거 챙겨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인의 상을 차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동안 시중을 들고 난 후에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모습 보고 있으면 이 주인 참 기가 차죠. 이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몰상식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 주인의 말이 상당히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편합니다. 비인간적이고 부당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런 비인간적인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는 내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고 뭔가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나는 다른 거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참 말은 쉽지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한테는 이게 참 이 말씀이 계속 싸워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니까요.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됐죠. 이렇게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 해야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이라도 좀 남은 여생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다.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근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포기했는데 하나님 뭔가 이루어 주셔야죠. 성과가 있어야죠. 보상이 있어야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 말씀이 제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번에 이제 어머니 버리면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보상을 심리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무겁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혼돈된 마음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버려야 할 짐인데 버리질 못하게 되니까 계속 번잡해지는 것이죠. 어지러워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더 묵상해 봤습니다. 왜 버려야 되는 것일까?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버려야 가벼워지는 것이고 평안해지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했죠. 수고했죠. 종처럼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도 저처럼 나름의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 불만을 마리아에게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거 했으니까 더 많은 거 갖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좋은 편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짐 콜린스가 지금 좋은 것을 버리면 위대한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연상이 되죠. 당장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됐으면 좋겠다. 이거 있어야지 내가 잘 사는 것이지 좋은 것이지 이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근히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내게 좋은 것들,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 또 사람들에게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 앞서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버려야 되겠다.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이제 선다싱이라고 아주 유명한 3대 성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고백이 정말 저에게 깊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으시기를, 그러나 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사단 마귀가 욥에게 하였던 질문,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시 질문 계속할 것입니다. 욥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버리고 났더니 정말 버리고 났더니 좋았더라고요. 진작에 버릴 걸, 그런 생각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버리지 못하는 짐들이 있어요. 계속 간직하고 있고 무거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자유해집니다. 버리면 진작에 버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림이 있어야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모자람이 있어야, 부족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듯 하여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어떠한 보상이 없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즐거워할 수 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무겁고 고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가벼움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